시골 깡촌에서 태어나 자란 어떤 젊은이가 있었어요. 공부를 꽤 잘했죠. 시골에서 1등 자리를 놓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의 명문대학을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자기 집은 유교 제사에 찌들린 그런 가정이었고, 그냥 너무 옛날 대대로 내려오는 가문의 전통을 중요시하고 유교의 가르침을 추종했던 그런 가정이었대요. 그냥 1년이면 제사가 7번, 8번씩 돌아오니까 제사 준비하는 것만 해도 그냥 정신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제사가 많은 집안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서울에서 학교를 다니다가 어느 날 전도를 받게 된 거예요. 아마 그 대학생 선교회 CCC에 성령 충만한 어떤 학생이 캠퍼스를 돌아다니면서 벤치에 앉아 있는 사람 혹은 대화가 가능한 사람들 접근해 가지고 이제 전도를 했는 거 봅니다. 그 사형리라고 그냥 단순한 전도지거든요. 근데 그걸 가지고 설명을 하는데요, 가슴이 막 뜨거워졌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정말 조상 대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냥 제사나 지내고 그런 가정이었는데, 그는 맨 처음으로 사돈노 8촌까지 따져서 최초의 신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 공부 모임에 참여하고 기도하는 집회에 참여하고 이래가지고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어요. 그리고 어느 날 그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부름을 받았단 말은 목회자가 돼야 되겠다는 결심을 갖게 된 거예요. 시골에서는 그냥 소 팔고 또 논 팔아가지고 그 자식을 뒷받침하느라고 얼마나 부모님이 애를 썼는지 몰라요. 그 고생을 하면서도 우리 아들 이제 서울 좋은 대학교 다니고 있으니까는 대학만 졸업하면은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월급도 받고 그러면은 지 동생들도 좀 돌봐줄 거고 우리 생활이 좀 펼 거다, 이렇게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대학을 딱 졸업할 때쯤 아버지한테 와가지고, 아버지 저는 신학대학에 진학을 해야 되겠어요 하니까는 아버지 얼굴이 사색이 돼버린 거예요. 너 그거 무슨 소리냐? 우리가 너 가르치려고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한 줄 아느냐? 우리 집안 살림도 거들났어. 네가 이제 취직해서 돈 벌어야지 무슨 신학대학을 가느냐 말이야. 온 집안 식구들, 심지어 그 동네에 사는 친척들까지 와가지고 막 반대를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너 거기 가서 뭐 하겠다는 거야? 너 어렸을 적부터 그렇게 공부 잘한 사람이, 서울에서 좋은 대학교까지 졸업한 사람이 무슨 신학교를 가냐? 다시 한번 생각해봐. 친척들까지 와서 그렇게 했지만은, 그러나 이 청년의 마음은 바위보다 더 굳어진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서울에 총신대학교라고 하는 학교가 있는데 거기에 진학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나 자기가 이제 목회자의 사명을 받고 공부하게 된 것은 잘한 일,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집안 식구들, 부모님만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부모님을 내가 좀 더 편하게 모셔야 되는데, 돈도 벌어서 좀 어려운 살림에 보탬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해서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런데 대학교에 들어가면은 오리엔테이션 같은 거 하잖아요. 거기에 참석을 해서 앞으로 3년 동안 공부를 하는데 어떤 교과 과정으로 하고 어떤 준비를 해야 된다는 그런 걸 이제 하고, 오리엔테이션이 간단하게 끝난 다음에 그 과에 40명의 학생이 들어왔는데 이제 다 한 사람씩 자기를 소개하게 된 거예요. 인사를 하게 된 거예요. 서로 알고나 지냅시다 하면서. 그런데 한 명씩 돌아가면서 자기 소개를 하는데요. 거기 온 사람들 중에는 목사님 아들, 장로님 아들, 권사님 아들 다 신앙이 좋은 가정의 자녀들이 거기 왔더래요. 자기들은 뭐 그냥 어렸을 적부터 신앙생활한 거예요. 어렸을 적 코올레기 어렸을 적부터, 아니 어떤 사람은 모태신앙으로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이 다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 돼요. 그런데 자기만 아무도 안 믿어. 서동네 발전까지 집안에 아무도 안 믿어. 그래서 자기를 소개하는 그 인사하는 말들을 듣고 나서 그가 너무 실망이 된 거예요. 나는 뭐야? 다들 그렇게 신앙의 가정에서 태어나고 자라서 날이면 날마다 그 가족들이 자기를 응원하고 기도해주고 있는데 나는 뭐야? 나는 혼자잖아. 너무 그냥 소외감을 느끼고 외로움을 느꼈대요. 정말 나는 나 혼자 예수 믿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근데 어느 날 아침에 우연히 노마서를 읽게 된 거예요. 노마서 8장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 말씀을 읽으면서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 그동안 나는 나 혼자뿐이라고 생각해서 우리 집안은 조상대대로 예수 믿는 사람 한 명도 없어. 나를 위해서 그 누구도 하나님께 기도해 주지 않았어. 그러나 나는 나 혼자가 아니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하늘보좌 우편에서 날마다 나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는 말씀. 그래, 그래도 주님은 나를 기억하고 있어. 나를 사랑하셔. 아니, 나를 위해서 날마다 중보기도 하고 계시니 내가 뭘 걱정이냐. 주님이 내 갈 길을 인도하실 거다. 내 삶을 책임져 주시리라. 그런 확신이 생기는데 얼마나 눈물이 쏟아지는지요. 성경을 읽다가 더 이상 성경을 못 읽고 눈물을 쏟고 막 그냥 한참 울었대요. 그래,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나는 염려 없다, 걱정 없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도 우리 예수님이 진정한 대제사장이시라는 거예요. 나와 성부 하나님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다리가 되어주시는 진정한 중보자가 되신다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오늘 4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그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땅에만 계셨다면은 제사장이 되지 못하는 것은 뭐예요? 아니, 이미 레위지파 아론의
후손 가운데 제사장이 세워지는데 예수님은 그 많은 제사장이 있는데 구태여 이 땅에서 계속 계셨다면 제사장이 되실 필요가 없잖아요. 더더구나 예수님은 레위 지파가 아니에요. 그러면요 유다 지파죠. 그러니 예수님이 제사장이 되시지 않았을 거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어디 가셨어요? 구름 타고 승천하셨잖아요. 그리고 어디 계시죠? 하늘 보좌,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우편이라는 말은 장소적인 의미도 있지만은 가장 존귀하고 높은 자리를 의미하거든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러면 거기에서 뭘 하고 계세요? 말씀드린 대로 날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일평생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죽기까지, 이 세상 떠나기까지 우리 신앙 지킨다는 게 그 쉬운 게 아니에요. 물론 주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 바쳐 순교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지만 한평생 변함없이 주님을 섬기다가 천국에 간다는 거, 이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요 얼마나 마귀 유혹이 많아요. 세상에서 손짓하는 그런 무리들이 얼마나 많으냐고요. 그리고 이 세상에는 갈래길도 많아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진리의 길, 생명의 길로 가야 되는데 갈래길이 많아가지고 여기서 오라고 저기서 오라고 손짓하는 무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세상에는 참으로 쾌락을 믿기로, 재물을 믿기로, 세상 부귀와 권력과 영화를 믿기로 나를 유혹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서 그들은 나를 유혹하면서 다른 것은 몰라도 네가 가지고 있는 신앙, 그것만 포기할 수 없느냐? 네가 그토록 신봉하고 따르는 예수만 좀 멀리할 수 없느냐? 자꾸 그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유혹 가운데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신앙을 지키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바로 내 힘과 의지도 필요했지만은, 내 결단과 믿음도 중요했지만은, 그것보다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가끔 우리가 마귀의 유혹으로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생겨날 때도 있었거든요. 그때 우리 주님이 기도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요, 저 안목에 지금 흔들립니다. 저 사람 지금 세상 길로 가려 해요. 저 사람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헛된 길로 가려고 해요.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러면은 성부 하나님이 천사를 급파하거나 또 이 세상에 성령 충만한 사람을 붙여주거나 악한 자를 또 큰 손으로 막아주시어서 위기를 모면하게 해주신 일들이 너무너무 지금까지 많았어요. 우리가 알거나 모르거나 상관없이, 의식했거나 의식하지 못했든지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었단 말이에요. 오직 내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는 거죠. 누가요? 성부 하나님께서요. 왜요? 진정한 나의 중보자,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렇게 했다는 거죠. 5절 말씀에 왜 예수님이 그렇게
대제사장이 되셨는가? 그리고 이 땅에 구약 시대 율법의 그 제사 제도 제사장의 역할은 무엇이었는가?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어둠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출애굽기 말씀을 읽어보면요, 맨 먼저 모세가 소명받아요. 그리고 애굽에 들어가서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바로를 굴복시키죠. 이스라엘 해방시킵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서 광야 생활을 해요.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남쪽 시내산에 가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가지고 40주야를 기도하며 율법을 받아요. 십계명을 받아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그걸 가르칩니다. 그리고 나서 나머지는 많은 분량을 어디다가 할애를 하고 있는가? 성막을 짓는 걸 할애를 하고 있어요. 너희들은 성막을 이렇게 지어라. 하나님이 다 설계도를 그려가지고 준 거예요. 얼마나 자세하게 그렇게 기록을 해놨는지 몰라요. 성경 읽다가 이 대목 성막 구조, 성막의 모양, 형태, 재료 이거 읽다가 보통 성경 일독해야 되겠다 하다가 그냥 지루해가지고 중단하는 사람도 없잖아요. 성막을 대해서 길게 마지막까지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그걸 가지고 그렇게 성막 구조, 기능, 설계도 이걸 하나님이 자세하게 그렇게 가르쳐 줬는가? 오늘 5절에서 답을 하고 있어요. 그건 결국은 제사 제도 그리고 제사장의 역할을 말씀하고 싶어서 그렇게 했는데, 제사만 지내라 그것을 얘기하려고 한 게 아니라 결국은 그렇게 구약시대의 성막에서 제사하고 제사장들이 백성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 그것은 모두가 다 뭐예요? 예수님의 하실 일에 대한 모형이라는 거예요. 모형, 그림자였다는 거예요. 5절 말씀, 그림자. 그 일을 우리 예수님은 어디서 해요? 지상의 성전이 아닌 하늘 성전에서 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하신 거예요. 지금도 하고 계세요.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이렇게 히브리서 10장에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어떠신다고요? 동일하신 분이라고요. 똑같으신 분이라고요. 공자는 73세에 죽었어요. 석가모니는 80세에 죽었단 말이에요. 마호메트는 66세에 죽었어요. 그들의 무덤이 있어요. 그걸로 끝났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며 일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먼저 가서 너희 있을 살 집 처소를 다 준비해 놓고 내가 다시 와서 너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의 중보기도 사역은 이제 우리를 다시금 하늘로 불러들여서 그 영광의 나라에서 우리와 함께 아름다운 천국의 삶을 시작하시는 것으로 이제 마감을 하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변함없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지키시고 바라보시고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도 말씀 주셨습니다.